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시작에 있으면은 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끝은 종말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시작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종말, 마지막 심판, 그리고 무조갱과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그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지금 우리가 120살을 넘기지 못하고 거의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더니 먼저 하신 말씀이 8절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먼저 말씀한 게 아니고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여기서 그라는 말은 그 우리말 개역 개정에 그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하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건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 전쟁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전쟁, 그리고 소요는 내란을 말합니다. 내란. 그래서 전쟁은 국제적인 전쟁이고 소요, 이거는 내란인데 나라 안에서의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하고 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때에, 지금은 국제적으로 뉴스가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의 일도 우리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내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으면은 끝이 오고 있다, 끝자락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대적은 적대시하여 원수를 만들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징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 곳곳에 큰 지진과, 작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이 무서운 일이 뭔지는 여러 번역 성경을 다 찾아봐도 내용이 없습니다. 하여간 무서운 일, 떨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우주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것을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40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그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적에도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민족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도 완성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지를 몰라가지고 실제로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첩을 두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은 너와 내 아내 사라가 있을 때에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와 사라가 낳는 아들이 내 씨가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적에도 하나님은 다른 양을 준비하여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삭이 씨를 받아 계속해서 자녀를 낳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답답함을 느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내에 바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소리쳐 외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악한 생각이 가득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샘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자기네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가 죽어야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7 절기를 주어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절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되어졌던 10월 6월절 그 피를 받기 위해서 양이 희생되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6월절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었으므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초실절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그 여리고 성입니다. 아주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화살 하나, 몽둥이 하나 사용하지 않고 돌팔매질 하나 하지 않고 그 큰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영광을 하늘에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성에서 너희가 전쟁 노획물을 너희가 얻었을 때 그것은 너희가 소유하지 말아라. 전쟁에 승리한 것만 너희가 차지하고 전쟁 노획물은 여호와께 돌리라. 다 하나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먼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을 만 가지 축복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다 부활된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첫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따라간다고 그러면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 또 심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되어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시작이 있은즉 마지막이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마지막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 기회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 새 하늘을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언제 그날이 옵니까? 손꼽아서 날짜로 가르쳐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인류를 멸망시켰던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게 되면은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안으로 들어가서 방주의 문을 닫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도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한 심정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제 종들이 영적으로 예언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던 일이다. 미친놈이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내일일런지 모레일런지 한 달 후일런지 1년 후가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은 빨리 지나갑니다. 나이가 70 넘은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1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면서 무한정 세월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내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한편에 있던 강도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한마디에 천국으로 인도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잘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20년 다니셨나요? 30년 다니셨나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 곧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긍휼을 원할 적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는 먼저 믿은 성도들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심판 때 예수를 만나서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통곡을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부활의 확실한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믿어야 되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철학적인 것이나 인문학적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생활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확실한 바탕 위에 세워진 사람,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그 행실이 하나님의 공적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있는데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중심적인 신앙 사상을 가질 때에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천하에도 이 땅에 둘 곳이 없도록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 앞에 그자를 붙여야 되는 이유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것은 어디서 결정적으로 하늘나라로 이어지느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만백성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가는데 넉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나를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주면은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힘과 능력이 나옵니다. 영적 힘은 다른 어떤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말씀, 즉 복음의 말씀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사탄에게 눈 돌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주저하지 않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오늘 바로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산으로 도망갈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주님 편이다. 주님은 내 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